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106번입니다. 성시교독 106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좋은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싹날 때 가라지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조소 찬송 부르리.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25면에 기록되어 있는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드리는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권속들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고 신실한 약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많은 걱정과 근심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불평보다는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더 가지기보다 나누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이시여, 주님의 능력으로 추수할 것들이 많게 하시고 추수할 일꾼이 되어 영혼의 추수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진심 어린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웃음소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때론 우리의 마음속을 훤히 알고 계셔서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한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이삭을 얻고 웃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과 하나님의 형통하심과 인자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에 웃음소리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잘 살아가게 하옵소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위드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기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염려되고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할 때 주시는 용기와 지혜와 담대함의 은혜를 가지고 위드 코로나 시대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더욱 하나 되어 큰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과 말씀과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이 상한 영혼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예배,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로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찬송 50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이간이 나를 받아 주소서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모든 시간들이 은혜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는 것조차 은혜입니다. 어떤 이들의 삶이 순식간에 끝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였지만 이렇게 건강하게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생명이 있음이 은혜임을 또한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한 해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한 해이기는 했지만 더욱 큰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감사가 있었던 한 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신 은혜에 감사를 담아드린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 더욱 우리 성도님들의 일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강건케 하시며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언제나 감사가 끊어지지 않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친히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에게는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일일이 우리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시간 돌아보시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하는 주일이 되시길 바라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나시면 교회에서 준비한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맞이해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주보 안에 들어있는 감사 메모장에도 감사의 내용들을 잘 적으셔서 감사나무에 걸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는 오후 예배 시간에는 회복을 위한 감사음악회 스탠드 어게인이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야 우리가 함께 더 큰 기쁨과 은혜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오신 우리 2부에 오신 모든 분들 다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함께 우리가 찬양 가운데 큰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11월 28일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은혜에 감사하는 대림절 기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라고요. 2022년 예산위원이 정책당회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장의 김승호 장로님, 위원회 박성태 장로님, 방인규 장로님, 윤영춘 안수 집사님, 공혜성 집사님 총 5분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청년부 가을 순회대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이라 라는 그런 주제로 11월 26일 금요일부터 28일 주일까지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수집사 권사 피택자 교육 안내입니다. 안수집사 피택자는 노경호 박범식 집사님, 권사 피택자는 공혜성 김양래 박미덕 신환순 집사님이십니다. 일시는 11월 28일부터 12월 19일까지 4주간 주일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희성교회 당회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웃 상권을 돕고자 합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교회학교 교사와 찬양대원을 저희가 모집합니다. 봉사하실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격은 세례교인으로 출석 1년 이상 된 성도님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대상 꽃꽂이는 안재길 집사님, 김양미 권사님 가정에서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선납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그리고 감사했던 점은 어려운 시기에 희성교회 쿠폰이 매출에 도움이 되었고 새로운 고객님들을 만나게 돼서 희성교회 쿠폰 시스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한 점은요,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나눔을 실천하는 희성교회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사함전은 일단은 저희 오픈한 지가 좀 얼마 안 됐었을 때부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영업 제한이 걸렸었는데 또 희성교회에서 먼저 이렇게 손 내밀어 주셔가지고 이제 먼저 좀 도와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게 좀 되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감사하지 않았나 생각이 많이 들고요. 희성교회 교우분들께서도 이제 교회에서 이제 듣고 찾아오셨다고 했을 때 좀 많이 그래도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쿠폰 발행으로 골목 3점까지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은 도움이 되었고 매너도 너무 멋졌습니다. 희성교회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영상 잘 보셨나요? 네, 함께 감사할 수 있어 더욱 감사한 그런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면서 시작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네, 곁에 있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참 감사하죠.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엊그제 시작했는데 벌써 추수감사 주일이 돼버렸네요. 그죠? 11월 셋째 주가 돼버렸습니다. 참 그간에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일은 참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때로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믿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모든 일들이 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감사로 끝맺음할 수 있다는 게 믿음의 유익 같아요.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져나갔을까, 어떻게 해석을 할까. 근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는 더욱 큰 은혜를 위한 준비의 과정이었기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유익입니다. 라피 한 사람이 나귀 등에 짐을 싣고 길을 떠납니다. 천막도 싣고 그리고 등불도 싣고 그리고 자기가 늘 데리고 다니는 닭 한 마리를 데리고 길을 가는 겁니다. 가다 보니까 밤이 어둑어둑해졌습니다. 더 이상 길을 갈 수 없는데 가까운 마을을 아무리 찾아봐도 근처에 있는 마을이 없습니다. 노숙을 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천막을 치고 그 안에 하룻밤을 묵습니다. 잠을 자기 전에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휙 불어서 등불이 꺼져버렸어요. 그냥 잘하는 얘기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잠을 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뭐가 좀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아침에 눈을 뜨긴 떴는데 햇살에 눈을 뜬 것입니다. 이 천막 안으로 비쳐 들어오는 햇살 때문에 눈을 뜨게 된 거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늘 아침이 되면 자신이 데리고 다니는 그 닭이 꼭 끼워하고 자신을 깨워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그 울음소리에 자신이 깨어났는데 오늘은 그 울음소리가 아니라 햇볕에 자기가 깨어났다는 게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천막을 열고 나가보니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밤새 그만 맹수가 쳐들어와서 그 나귀와 닭을요 싹 다 죽인 겁니다. 그 동물들이 싹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 가운데 원망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저한테 이러시죠? 저는 여행 중인데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잠깐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 랍비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건 이거였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거죠. 아,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잃어버린 게 아니고 내가 살아있구나. 내 생명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닭과 나귀를 앗아간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살려주신 것이었구나. 하마터면 내가 감사해야 할 이 일을 하나님께 원망만 늘어놓는 그런 사람이 될 뻔했구나. 난 잃은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은 것이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생명을 얻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감사한 일이죠. 모든 일이 감사가 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려운 것도 힘든 것도 감사가 되는 이 모든 게 얼마나 또 감사한 일입니까? 이 하루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감사의 제목을 나누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좋은 일 감사되겠지만 그러나 어려운 일도, 우리에게 어려웠던 일들도 내게 정말 유익이 되어서 내가 그것을 통해 은혜를 받은 게 있다면 그런 것까지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뭘까요? 감사는요, 믿음의 다른 이름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다른 이름이에요. 믿음과 감사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감사를 넘치게 하려면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외적인 증거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믿음이 없으면요,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믿음을 강조하셨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어떤 영향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칭찬받았습니다. 내가 보니 내 믿음이 이스라엘에서 너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너는 참 믿음이 크구나. 제자들은 여러분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에게 꾸중을 듣기도 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꾸중을 듣기도 했죠.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고요. 얼마나 예수님에게 이 믿음이 중요한 메시지였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외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보고 있는데 그 야고보서에서는 이 믿음의 외적인 증거가 행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행할 것이다. 믿음이 있다면 행할 것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희 믿음의 외적인 증거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감사할 것이다. 믿음이 우리를 감사로 안내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우리는 감사의 고백도 드릴 수 없고 감사의 예물도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감사와 그 모든 예물은요, 믿음 위에서 드려지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께서 감사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고난과 어려움도 우리의 연약함을 위한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고난과 어려움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과 죄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믿음 위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사가 믿음을 강화시켜주기도 합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한다고 말씀드렸죠. 지난주 여러분 말씀 기억나십니까?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합니다. 그리고 그 행함이 믿음을 온전케 한다고 말씀드렸죠. 믿음이 있으면 행하게 되지만 행하면서 믿음이 더 강화되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 감사하기 시작하지만 감사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강해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려면 은혜를 찾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감사하려면 은혜의 내용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뭐가 감사한가? 생각해 보니까 하루도 빠짐없는 사건, 사고 가운데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이곳에 서서 설교할 수 있다니 이게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운전을 하고 막 다니다 보면요, 어느 순간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도로가에 있는 큰 전광판을 지나갈 때 제가 감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거기에 어제의 시내 교통 상황, 사망 몇 명, 부상 몇 명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지나가면서 제가 그 자리에 없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야, 어제도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구나. 근데 나는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네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주변에 사건, 사고가 많은 이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해당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게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건강한 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희 큰아들의 친구가 학교에서 확진이 됐어요. 비상이 걸렸죠. 야, 이거 어떡하지? 만약 우리 아이도 걸렸으면 어떡할까? 그 아이랑 친하다 그러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친한 아이래요. 물론 저희 아이가 코로나 검사를 받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까지 긴장인 거예요. 제가 그 다음날 새벽을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아이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곳에 나오는 게 안 되겠다 싶어서 못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된다 하더라고요. 코로나에 걸리면 전화가 오고 코로나에 안 걸리면 문자가 온대요. 검사를 받고 난 다음에. 9시까지 다 온 가족이 그 전화기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뭐가 올 것인가? 전화가 울릴 것이냐? 문자가 올 것이냐? 근데 드디어 문자가 왔습니다. 음성이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만큼 가까이 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 와 있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제가 이곳에서 또 건강하게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가장 감사했던 일은 아무래도 그래도 여러분 위임받은 것이겠죠. 코로나 가운데 5번의 공동의회를 걸쳐서 했던 그 공동의회 5시간 걸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건 기네스북은 좀 그렇지만 교회사에는 기록돼야 될 것 같아요.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그 긴 시간 동안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자리를 지켜주시고 차례를 잘 지켜서 그 모든 공동의회에 참여해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건 하나님께도 감사드려야 될 일이지만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요, 절을 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위임식은 더 절묘했습니다. 왠지 아시죠? 위드 코로나가 된 바로 그 주간에, 그 주간 주일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절묘했는지, 일을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위드 코로나가 딱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때 여러분 우리 위임식이 진행된다는 게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말씀이요,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감사한 시간이었지만 우리 교회가 함께 감사했던, 큰 감사가 있던 한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제 방 앞에 있는 감나무에 감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감나무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너 오늘 이렇게 안 열어서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내년에 열릴 거다. 더 크고 멋지게 열릴 거다. 기대해봐라. 여러분, 기대하니까 또 감사가 되더라고요. 한 해가 또 감사로 제가 기대하면서 지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우리 주변에 살펴보게 되면 내 하루하루의 삶을 살다 보면요,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 많았지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까지 함께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많고 큰지 우리는 다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찾다 보면 결국 우리가 도달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은혜를 찾다 보면, 감사의 제목들을 찾다 보면 도달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하나의 은혜를 우리가 헤아리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에게 가 있는 거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한데 그 모든 감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롭고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 속에, 찬양 속에, 기도 속에 주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헤아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그 안에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시편 136편은 대표적인 감사의 시편입니다. 그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을 합니다. 땅 위에 물을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역사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의 역사 속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데 그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끝나지 않고 여러분, 후반부로 가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시편의 마지막을 이렇게 그는 노래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개입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 감사했고 결국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가운데 오늘 시편의 이 기자는 마지막으로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든 일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제목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넘치게 드려야 된다. 감사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넘치게. 오늘 설교하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나가실 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치게. 감사는 어떻게 한다고요? 넘치게. 찬양은 어떻게 할까요? 뜨겁게. 기도는 어떻게 할까요? 간절히. 찬양은 뜨겁게, 기도는 간절히, 감사는 넘치게. 오늘 본문에는 4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굳게 서서 넘치게 하라. 이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그리고 굳게 선다. 이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라는 말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뿌리가 박혀지게 되었고 누군가에 의해서 세움을 받게 되었고 누군가에 의해서 굳게 서게 되었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 누구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뿌리 박아 주셨고 세움을 해 주셨고 그리고 나를 굳게 세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여러분 네 번째 나오는 넘치게 하라는 동사, 이 동사는요 능동태입니다. 유일하게 이 네 개의 동사 가운데 하나, 마지막에 넘치게 하라는 이 말만 능동태입니다. 나머지 세 개는 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그런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뿌리가 박히고 세움을 입고 든든하게 서가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것에 대한 반응,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믿음 안에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세워져가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반응으로서 감사하는 건 우리의 몫인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라. 감사한 때 넘치게 하라. 우리를 위해서 능하신 일로 행하신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감사를 드리라고 하세요. 근데 여러분 넘치는 감사 어떻게 하는 게 넘치는 감사일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넘치는 감사일까요? 제가 곰곰이 저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이요. 넘치는 감사가 뭘까? 그런데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두 랩돈 드린 과부였습니다. 누가 넘치는 감사를 성경 가운데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여인이 떠올랐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에 전부를 다 드렸다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 두 랩돈을 드렸던 바로 그 과부, 가난한 과부 그 여인. 여러분 어떻습니까? 넉넉하지 않았겠죠? 가난하다고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도 없이 가난하게 사는 그 여인의 삶이 넉넉하지 않았을 게 분명합니다. 이거 드리고 나면 그 다음이 걱정되고 염려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드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저 사람 분명히 가난한 과부인데 가지고 있는 걸 다 드렸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그렇게 무리하게 헌금했냐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다음에 너는 뭘 먹고 살려고 그렇게 몽땅 다 드리느냐라고 그런 말 듣지 않았을까요? 일반적인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 그건 그 여인의 형편에 지나는 헌금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넘치는 감사 아닐까요? 저는 이게 넘치는 감사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은혜가 커서 모든 걸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이 여인의 감사가 여러분 넘치는 감사인 거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드렸어. 이제 이후에 다음 날이 어떻게 될지 기약이 없어도 내가 오늘 당장 받은 은혜에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몽땅 다 드릴 수 있는 여러분 그 마음이 이게 넘치는 감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그렇게 몽땅 드릴 만한 일이 있을까요? 가난하고 과부인 여인에게 여러분 그만큼 감사할 일이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감사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렸을까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도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왜 그 여인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드렸을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왜?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는 사모가 됩니다. 이거죠. 그 여인의 마음만큼은 사모가 돼요. 넘치게 감사하고 있는 이 여인의 이 마음. 몽땅 다 드려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 여인의 그 마음만큼은 여러분 사모가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나는 그럴 수 있을까? 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나? 드려본 적이 있나? 정말 이 여인처럼 몽땅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감사를 내가 드려본 적이 있나?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십니까? 저는 이 넘치는 감사로 드리는 여인의 마음만큼은 사모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여인의 모습. 또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넘치는 감사는 상황과 관련이 없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넘치는 감사는 상황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마한 구렁텅이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가는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마한 빛만 비추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로우신 빛이라 하여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생이란 왜 이리 괴로우며 기쁜 일은 하나도 없느냐고 얼굴을 찡그려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며 개딱지 같은 오막살이에 살면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늘 아버지와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감사는 상황과 별개인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그런 건 아닐까요? 감사가 우리의 상황과 별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좋은 상황에도, 정말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상황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사드리고 계십니까?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공동체라는 표어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 넘치는 감사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 개개인의 영혼과 건강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어려운 이때에도 우리를 지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먹게 하셨고 입게 하셨고 그리고 쉴 만한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베푸신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여러분 이 하루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그 넘치는 감사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넘치는 감사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위에 어떠한 것도 감사의 제목이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는 넘치게 하시옵소서. 찬양할 때는 뜨겁게 하시옵소서. 기도할 때는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마음을 담아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늘 기쁨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감사하지만 우리의 껍데기만 있는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간절함과 그리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 아래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한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신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넘치는 감사로 드리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나라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